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붙여주신 절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사람과 짐승과 모든 처음 난 것들과 신들 이런 모든 것들을 쳐서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짐승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창조주의 권세와 자격으로 그 지음받은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실 수도 있고 빚으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집트 땅이 전혀 모르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 이집트 땅과 백성들에게 왕 바로에게 또 그 신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 대한 주권을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심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계시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받지 않고 거역하고 배척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집트 땅의 왕 바로부터 해가지고 신하들과 모든 영적인 것들을 주관하는 자들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들, 짐승과 가축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척했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참으로 하나님이 이집트 땅의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셨다 이것입니다. 9번의 기회를 주고 이제 10번째 기회까지 왔어요. 이것까지 너희가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너희 집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거역하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런 심판이 이집트 땅을 향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이집트 땅 전체를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공존합니다. 병행합니다. 함께 갑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시간과 상관없고 장소와 상관없고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어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서 그래서 이집트 땅을 심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잡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각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럼 하나씩 양을 잡을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가족대로, 가족의 수를 살피고 한 가족대로 식구 전체를 위하여 양 한 마리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집은 식구가 적고 어떤 집은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4절에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어린 양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집, 그 가족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웃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장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렇게 공동체에 주어지는 절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미치는 절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어린 양은 왜 잡는가?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래서 10일날 잡아서 14일까지 4일 동안을 잡아서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병이 들었는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은 흠 없고 점 없는, 병 없는, 건강한 1년 된 숫 양이나 염소를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스라엘 각자가 한 집에서 잡든지 이웃과 어울려서 잡든지 이 이 먹을 만한 수에 확인을 해가지고 잡아서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1년 된 양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구워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있으면 요거를 좌우에 설주라고 부르죠. 기동주자를 씁니다. 설주와 인방 이렇게 있어요. 좌우 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양을 잡은 각 집마다 문 앞에다가 뭘 발라라, 피를. 그러면 이렇게 확실한 표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 오버, 패스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 위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라고 보내는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들이 나타나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 천사들을 죽음의 천사들, 심판의 천사들, 재앙의 천사들이라고 부릅니다. 마시히트라고, 마시히트, 히브리어로. 이 마시히트를 보내면 마시히트가 와가지고 애굽의 이집트 땅의 집에 처음 난 장자들, 처음 난 가축들 전부 다 쳐서 죽이고 이집트의 신들까지도, 영적 존재들까지 전부 다 잡아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근데 이것이 돌아다닐 때에 이 피를 보게 되면 피가 있는 이 집을 넘어가 버린다. 집에 누가 있는지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이 집 문에 이 피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길.
하나님이 이 길을 정하시고 이 길대로 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길을 정하세요. 이 길로 와라 하면 그 길로 가면 돼. 근데 이 길로 와라 그러는데 이 길이 그 길뿐이겠습니까? 이러면서 다른 길을 안 들고 다른 길을 찾게 되면 하나님 그곳에 안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정하시고 이 길로 부르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는 오소리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었고 창조하고 호흡을 주신 그런 오소리티가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 이분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다 선하세요. 의로우세요. 정의롭고 공평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어요. 그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길을 딱 정하고 이 길이 최선의 길이다. 가장 좋은 길, 의로운 길. 그러니 나를 믿고 이 길로 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6월절에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맞자, 무교병이. 이렇게 무교병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양을 잡고 이 양의 피는 바르되 이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그래서 6월절에 꼭 들어가는 것이 먹거리예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는 바르고 그 고기는 먹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6월절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장면,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양 잡는 날인 니산월 14일 정확하게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죽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해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 잔은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피로 저와 여러분 이마에 딱 바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마에 바르고 내 좌우 팔 다리에 쫙 발라서 내 전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서 덮여지도록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은, 떼어주시는 살은 받아 먹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도대체 왜 이 양의 고기, 그 피는 흘리고 그 순하디 순한 양의 고기를 굳이 잡아 먹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여호와의 유월절은 시작입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이에요. 이 구원의 출발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이 백성을 끄집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옮겨 들이시도록 하는 그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첫 출발하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예요. 먹고 마셔야 그 다음 여정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실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 세상 신들 있잖아요. 이 세상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웠던 미혹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들이 있다고 성경에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하던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묻고 결박하고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이 내신 구원의 길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실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달려갈, 앞으로 나갈 믿음의 경주를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막 이집트 땅을 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하셔서 이렇게 그 종되었던 종살이는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는 것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앞에 가다 보니까 당장 힘들고 지친 것이 광야 생활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기 시작하는 처음 첫 단계가 하나님이 먹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정을 잘 아세요. 여정의 과정과 끝을 잘 아세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음행에 빠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 잘 아세요. 그런 구원의 첫 출발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먹여주십니다. 좋은 것을.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굳이 다른 날이 아니에요. 유월절 따갖고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양과 같이 달려서 죽임당하고 그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부인할 수 없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 흑암의 땅, 그 원수마귀, 죄와 사망 권세를 가졌던 이 사단, 용, 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 버렸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고 저와 여러분이 끄집어내어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실은 벌써 우리는 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실은 이집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이 백성을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들 예수님의 나라, 그 빛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현재 완료형으로 너희가 옮겨졌다라고 불러요. 확실히. 그러나 이것이 already와 not yet의 요 텐션이에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 땅으로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 나라로 들어가요. 그러나 not yet이다. 이 not yet을 가는 과정에 있는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허락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죽음에 이르는 길, 죽음을 부르는 길들로부터 떠나고 돌이키도록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심판을 배경으로 심판과 함께 진행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길로 부르기를 원하시면 주변에 심판을 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고 영적 원리예요. 주변에 이 사람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에 속한 불순종의 영, 이것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십시오. 이 명령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위에 권세 있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 사람 주변에 영적인 회방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결박하십시오. 심판을 명령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신 그 길만을 바라보라. 어린 유월절의 핵심이 되는 어린 양의 피로 여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을 하나님이 여신 길로 확신하고 이 길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호와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이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다. 출발인 것을 알고 이 길 내내를 감당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아버지께 구하라.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살, 몸, 그것은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 없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떼어주시는 살을 충분히 그대로 그 영양분 그대로 받아서 섭취해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영적 에너지 자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없이. 이것을 확신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자매, 아들, 딸, 부모에 이르기까지 아직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기억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 영적 원리대로 기도하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